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을 준비는 찬양으로 완전히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심령의 근심적적 염려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하는. 어제 제가 이 ROTC 16기 15회에서 삶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증언했는데 똑같이 한 건 아니지. 똑같이 한 건 아닌데 거기 수준대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야, 근데 정말 그 연세 다 들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다 은혜 받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봐. 그 많이 배운 사람도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느냐? 육체의 삶만 있는 줄 알고 영체의 삶이 있는 줄 모르고 부활체의 삶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알 수가 없지요. 그죠? 네, 그것을 그들이 첫 번째 은혜 받은 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4월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달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모이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쉬운데 그죠? 가르치기 준비는 되어 있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촛대의 옮김,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 여섯 번째의 촛대의 옮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이 나라에 허락하셨어요. 한성 감옥에서 미국에 이제 특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대통령만큼 공부한 대통령이 없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셨죠.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 석사 거기 나왔죠. 그래서 가서 하버드 대학 간 사람들이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논문을 썼는가? 거기 가면 도서관에 가서 그거 뒤져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 가면 다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얼마나 좋은 대학만 나왔는지 몰라요, 이분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박사를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세울 때의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초석을 탁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정부에서 이거 뭐하라 저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미동맹. 왜냐하면 북한, 소련이도 왔고 중국이도 와서 유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이군.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가르치거나 공자 맹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바로 미국이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이국론, 교육론이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백성들이 눈이 떠지고 개혁의 눈이 밝아지고 창조의 영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닫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바로 그때 세워진 나라입니다. 조선은 멸망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서게 됐는데 신생 독립국가죠. 1945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보다 앞서는 유일하게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창조의 영이 임하고 그 창조의 영 따라 우리가 행했을 때에 놀라운 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승만을 세우셨지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들어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 분만 욕하는 또 부류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도 칭찬해주고 또 자기들도 칭찬을 또 받아야 하고 이렇게 서로가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편싸움을 잘해. 편싸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좌냐 우냐. 여러분 좌와 우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이 촛대가 우리나라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성대국으로 나갈 수 있었는 거예요. 촛대가 여기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어디에 세웠다? 한국에 세워놓았다. 이 촛대의 옮김은 어떻게 옮겨졌느냐? 이스라엘에서 이 촛대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돼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 거예요. 그때의 유럽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 로마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두 번째 로마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큰 나라들이 복음화됐을 때에 유럽이 스페인 마찬가지죠.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서진을 합니다.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 왕들이 핍박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겠다 해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이래 오게 되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꽃이 미국이 먼저 폈고 그에 따라서 계절이 조금 늦지만은 한국에도 복음의 꽃이 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꽃이 왔다 갔다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이 촛대 우리가 복음에 열심하고 충만할 때에 이 촛대가 옮기지 않는 거지.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경시하고 젊은이들 특히 이건 자기들이 그냥 저절로 잘된 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새벽 기도 드리고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경제 부흥을 시켜놓은 결과예요. 그 결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이 나라를 촛대가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 교회 안 가. 이거 참 큰 문제다. 앞이 뻔해요. 이 예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이 악한 영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마약을 하게 하고 술 먹게 하고 이상한 짓 하게 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쓰게 하는 그런 헌법 법률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당에서 그 미친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차별금지, 동성애 차별금지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서울시장은 그거 광화문에서 축제하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했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런 문화를 서울시청의 앞에서 그냥 쾌어 축제인지 쾌어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세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이가 됩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옛날 여의도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에 미국에서 오신 뭡니까? 그분 이름이 뭐죠? 야,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시네.
빌레그레암이라는 그 부흥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한국에 와 계시다고. 미국을 떠나서 언제 한국에 와 계신지 깜짝 놀랐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거기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미국에서 그분을 많은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조금 복음이 현찮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그 한국에 와서 그 보면 그 여의도에 와서 보니까는 세상에 예수님이 여의도에 거기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멘. 촛대의 옮김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화문에, 다시 여의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서 12장까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순명받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며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천사의 부흥으로 빠져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2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촛대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지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지는데 베드로 사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영적 조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촛대가 그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아주 이 사고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구약적 사고라는 것은 시오니즘,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하는 이 시오니즘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보지만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너 왜 나를 불렀느냐?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가까이 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이 뼛속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세상을 다 향하여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합당한 자는 베드로보다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참 잘합니다. 제 친구도 합동 측에서 보내가지고 필리핀 민다나오 전쟁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진도 많이 나는 지역. 그 민다나오에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 그것도 몇 년 됐네요. 그 다녀왔지만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치과병원도 만들었고 또 병원 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예물을 드려주고 또 앰뷸런스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맡겨야 우리는 받은 복음 그대로 그 필리핀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 지역도 머지않아 한국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 이제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오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배도 고프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되는 거기 보니까 잡다한 것이 다 내 발로 기는 것과 하늘로 나를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먹지 않는 것이 잡다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거룩한 것 나는 이렇게 더럽고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 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째까지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보자기를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있는 데에 고넬료가 보낼 사람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 고넬료가 보낼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오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찜찜한데 이 보자기가 왔다 갔다 하지 환상으로 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왜 나를 불렀느냐?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 법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쳐가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 사도를 청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냥 청한 게 아니에요. 온 거기에 자기 집안과 친구들과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그냥 절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마. 나도 똑같은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5대 복음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첫 번째 탄생의 복음, 두 번째 고난의 복음, 세 번째 부활의 복음, 네 번째 승천의 복음,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 이 5가지 복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 5가지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복음 안에는 전부 이 5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복음을 놓치면 여러분들 헛것을 믿는 거죠. 이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증거했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아직 세례도 안 됐는데 무엇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위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아무리 적어도 정말 깨어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 각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은혜 받고 맞다 변해야 무엇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촛대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삶의 감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가 지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막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그곳에 고넬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지배하는 이탈리아 군대를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군대 중에 백부장이 고넬료가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거기서 아마 믿게 되었는가? 믿게 되었고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이 사람들에게 착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이렇게 부지간에 성령이 우리를 찾아 구제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나 없어서 못 살겠는데 뭐 그런가 하라고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령님 만나고 싶으면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있죠. 누가? 고넬료가 그 일을 잘 하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시고 천사가 찾아와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증거한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존재의 제1원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해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름 껍데기만 알면 안 돼요. 과연 예수님의 본체는 어떤 분이신가? 존재의 제1원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자가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음의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껴야 이것이 올바로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믿음의 그 첫 단추 탄생의 복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자꾸 방송에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렇게 설교할 때 저기 맞는 거 같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면 저 목사님 틀리게 설교하고 있네. 내가 전화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아볼로를 반성시킨 분이 있는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누구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방금? 아볼라 브루스가와 아볼라. 그렇죠. 그건 알아야죠. 그 정도는 우리 성경 공부를 아무리 내가 안 시켰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아볼로 목사님이 웅변가라 말씀은 잘해요. 막 구약 성경 막 했는데 신약 성경도 잘 나오는데 뭐가 안 나타나? 성령의 역사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렀어요. 브루스가 아볼로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쫙 해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깨우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고 이제 깨닫고 내가 어디 가야 좋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브루스가와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말 잘하는 입에다가 그리고 인물도 잘 났거든요. 아볼로 목사님. 그냥 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그 아볼로가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냐 그죠? 아니면 저 누구 파라고 또 그래? 베드로 파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거기에 아볼로가 왜 들어갔느냐 성령 받은 후에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촛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촛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축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유 목사님 전 가난한데 촛대가 없지요? 가난하고 촛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촛대가 든든히 서 있으면 그게 복이란 말씀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보선발로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나도 정말 그때 가난해가지고 실족할까봐 배교할까봐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쫓아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지. 왔냐? 뭐 등록해라. 그걸로 끝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촛대가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신 것은 이 나라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참 불교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 가지와 그 말씀이 나와요.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죽은 가지라고 해서 잘라버립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두엄도 줘요. 두엄도. 그죠? 예. 갑자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촛대를 아주 크게 세우고, 촛대만 세우지 말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것을 다 켜가지고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요. 그럴 때에 이 나라의 촛대가 든든히 설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에게 성령의 불은 떠나지 않는 것이고, 왜 내게 이런 열정이 없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그 기뻐하시면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이 기뻐 날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넘쳐나는 일들이 있어요. 촛대가 떠나가지 않도록 충성과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